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신앙의 절대 기준, 신앙의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의 여러 가지 최고봉, 절대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것부터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우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신앙의 절대 기준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또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상대적으로 이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상대적인 게 많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그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엄연히 사회에서는, 일반 세상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우도 틀리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 그 내용에 따라서 절대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저도 해봤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가장 절대적인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다, 이런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자동차 차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가서 자동차 그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수리비가 120만 원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나온다. 제가 거기서 소개한 분이 제가 목사님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120만 원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야지, 내가 120만 원이 꽁돈은 아니고 믿어야겠다고. 근데 좀 가슴이 좀 쓰라있더라고요. 내 생각하다 그거 120만 원 받아 한 60만 원 70만 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속 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차가 자체가 우러지고 한 거. 근데 이유를 대더라고요. 여기 휠이 휘었다고. 이 휠이 휘었는데 이거 잡아주는데, 이거 잡아준다 돈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절대 기준, 믿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얘기처럼 저도 믿어야겠다. 제 믿음을 점검해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은 사람 있어요. 안 믿으니까 여기 교회 없는 거죠. 두 번째, 천국 비유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2, 14절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국잔치, 마태복음 22장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잔치 비유인데 초대받았어요. 다 초대받았어요. 우리 다 구원으로 초대받았어요. 천국잔치 하도록 초대받았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통에 보면은 그 비유, 결혼잔치 이런 데 가면은 예복을 따로 입고 가야 된대요. 근데 그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천국 비유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의 결혼잔치예요. 임금의 결혼잔치. 사관을 보내갖고 신부를 보내갖고 손발을 바깥 꽁꽁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복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갖고 내던지라는 거죠. 뭐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가는 거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22장. 이게 절대가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을 설정할 때 이 기준 믿으라, 또 예복을 입고 가라. 그리고 율법과 은혜, 신약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과 은혜. 기준이 또 한 가지 율법과 은혜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경 말씀을 어떤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어떤 법, 제사법, 구제법, 제사 이런 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일상에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법으로 대해요. 당신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했어. 했어. 뭐 이렇게 했어. 이게 다 법이에요. 내 마음의 가치 기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다 법이에요. 근데 우리를 서로 은혜로 볼 때, 야, 괜찮아. 은혜로 봐줘야 돼요. 이번에 목회자 모임에 세미나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는 목회. 자기는 호텔에서 식사하려고 누구를 초대를 했대요. 근데 12시 딱 정각 됐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식사를 초대했는데 12시 5분 됐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고 하다가 그냥 식사를 했대요. 근데 12시 10분에 딱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호텔에서 큰 귀한 손님이니까. 근데 딱 왔는데 12시 10분에 딱 왔는데 서 있는데 좀 먹고 식사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싹 변하면서 그런 어떤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2시 5분에 와서 늦었으니까 식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딱 정확히 12시면 12시 예배 시간 11시 목회 딱 했는데 처음부터 11시 넘으면 문 잠가버렸대. 누가 잠갔어? 아까 전에. 문 잠가버렸대. 그래서 안 열어도 하나도 목회 20년 했는데 늦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해갖고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한테 나는 얘기하는 거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5분이라도 뺏는 건 아주 나쁜 거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옛날 분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대쪽까지 산다고만 들을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10분 늦을 수도 있고 20분 늦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은 법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대개 안에 많아. 그리고 자기가 철두처럼 지켰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늦는데 늦으면 조급해지는데 늦어본 사람이 늦은 사람 이해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그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법으로 살아. 8시에 출근해야 된다. 밥을 8시 반에 먹어야 된다. 딱 정각에 도착해야 된다. 때로는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나 힘든 거야. 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 보이는 거야. 그대로 못하는 게. 그래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거.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착해서 김종만이 착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악해.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약시대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아세요? 사도인 줄 아세요? 근데 그도 고민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과 정비요 율법과 은혜는 절대 기준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내가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상대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다투십니다. 세번역 성경.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의 신실함을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시고 다 조건적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깨끗한 사람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줘. 그러면 더러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러우심, 악함, 주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헤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때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고 알아가는 거죠. 어떠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생명의 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해 주는 거야, 주님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장로돼서 복도 받고 진짜 멋있게 하는데 나는 뭐냐? 그러니까 왜 장로님 되려면 일반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해야 되죠. 봉사 차량운동도 해야 되죠. 사람을 섬기죠. 구역회도 인도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로님 존경하고 그 장로님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충성할 수 있나요? 못해요. 환경 가운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교회 중직이 되려면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게 성경 말씀 제가 충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충성 안 하면 생명의 관이 없다는 거죠. 보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과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예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뜻을 세우고 그러면 생명의 관은 여기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기 관을 씌워준다는 거 왕관처럼.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생명의 관을 씌워주세요. 존경의 관을 씌워주죠. 재물의 관을 씌워주죠. 전도의 관을 씌워주죠. 행복의 관을 씌워주죠.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관을 씌워줘요. 살아보세요. 관정리는 다니기도 다 하잖아요. 충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뜨겁게 물질로 돈으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봉사 하나님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을 씌워주는 거야. 장로의 관을 씌워주고 권세의 관을 씌워주죠. 아무나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불급하지 않아요? 김종명 목사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녀서 교회 한 번도 안 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뜻을 추정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죽기 전에 딸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랑 저랑 가치를 하나님이 똑같이 보겠어요?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면 구원을 시켜주지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들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선이 집사님 어제 간증했는데 앞부분만 들었어요. 뒷부분 못 들었네요. 정선이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걸 어머니가 보면서 자기도 만나고 싶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애매한 만남을 했어요. 애매한 만남. 그래서 그분은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을 기도했어요. 절대적인 만남. 야, 하나님이 나를 선이야 하고 막 나타나서 위로하고 뭐 어떻게 기적 같은 걸 보여주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속삭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느낌, 언어 그걸 줬는데 거기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집사님 되고 연예인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도 상대적으로 만나죠. 이유도 있고 뜻도 있는 거죠.
신앙의 절대 기준과 상대 기준을 놓치면 거기서 방황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만나주는데 복을 주는데 나는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거기는 충성과 헌신이 있었던.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 존경하고 저도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비난할 필요 없어요.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 다 이유가 있더라고. 간증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유가 있고 지난주 간증했잖아요. 강남중앙 청년교회 간증 들어봤잖아요. 다니기도 해. 청년 때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막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고 막 예배 방해하고 그런데 자기가 청년 때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자기가 막아섰다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대.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간증 들으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헌신했을 때 자매가 복이 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건 상대적 개념이야. 구원은 다 믿으면 줄게. 그러나 네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 은혜와 복과 인생을 따르는 관을 써요. 관이 그냥 천국에서 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이 성도님, 장로님 인정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근데 그렇게 아무나 안 된다는 거. 아무나 안 돼. 충성했을 때, 헌신했을 때, 사랑했을 때. 이제 서론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신앙의 절대 기준과 상대 기준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의 절대 기준을 더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우린 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야, 아들, 딸들이. 하지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이.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원수 사랑. 이건 절대적인 기준도 되지만 상대적인 기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그 원자탄 이런 책이 있는데 6.25 때 손야만 목사님이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런 실화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을 품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 북괴군 병사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원수를 사랑한 실천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녔다고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돈 1억 떼먹고 도망갔어. 사기 쳐먹었어. 1억.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쉽게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제 돈도 100만 원 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목사니까 다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저도 섭섭해요. 100만 원. 그런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기초, 상대적인 기초고 절대 기준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 사랑까지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 사랑이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내 평생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원수 사랑까지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시험을 통해서. 어떠세요 여러분? 요구하면 여러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 사랑까지? 인생에 한 번 올지도 몰라요. 원수 사랑. 내 돈 1억 사기쳐먹고 도망한 놈을 봤어. 그 간증도 들어봤어요. 여기 CBS 간증도 들어봤는데 그분 용서했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본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사기쳐먹고 뛰어간 사람을 본 거야. 근데 그 사람 죽이려고 맘먹고 사람 다 불러놓고 무덤까지 그냥 알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해갖고 용서했다는 거. 그 연예인이야. 그 생각이 안 나. 그 간증을 들었어. 어쨌든 인생에 한 번은 올지도 모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아까 5장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상 주고 싶은데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은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죄를 덮는 거. 허다한 죄를. 이게 저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뭐라고? 허다한 죄를 덮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졌어.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막 떠벌리고 저 사람 저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쨌든 마태복음 4장 5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 우린 형제끼리 다 무난하고 전하하고 그러는 건데 형제가 아닌 사람 이방인이나 나와 사상이 다르거나 예수 안 믿거나 나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교제에 손을 내밀고 선언행하고 나눠주고 이러면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상을 준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8절에 얘기했죠. 모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어떤 은혜 차원에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추성훈 성도님에게 50년을 줬어요. 지금 얼마큼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종만에게 50년이라는 시간 52년을 줬어요. 여기 자매님에게 30년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나머지가 얼마고? 그 계산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얼마큼 성숙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하냐 이거죠. 사람은 영혼 육의 종합체예요. 영과 정신과 육체가 있는 거죠. 사람은. 혼은 이성과 감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의 또 감정 처리를 하고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그 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실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거는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보여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도 사랑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두 번째. 절대 기준 세 번째. 영적 아버지처럼 완전하라는 거. 완전.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세번역성에 완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 완벽해, 완전해, 퍼펙트해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인이 된 오카는 목사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에게 좀 잘했으면, 잘 살았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으면 하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 희수가 학교 가서 좀 모범생도 되고 똑똑도 하고 친구한테 좋고 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마음의 아버지로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저 추형제 하늘숲에 가서 좀 기둥처럼 잘 살고 신앙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사랑도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의 마음이라는 거. 저도 그렇고 제가 희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랑을 베풀고 나눴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범생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어렸을 때는 때로는 모범생. 우리 희수도 모범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완전에도 상대적인 개념과 절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완벽하게 100% 요구하시지만 때로는 아버지 마음처럼 네가 이 땅에서 때로는 죄도 짓고 범죄도 하고 쓰러지고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남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이 완전이에요. 거룩이 완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흠 없게 되기를 원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세 번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좀 살아봐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흠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때로는 타락도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흠없이 좀 살아봐.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완벽하게 살아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육받아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4장 6절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간을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 절대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에 와서 시간을 두고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가르친다는 거죠. 양육한다는 거죠. 양육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핌. 양육. 우리는 양육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면 그냥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육을 받으라.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 경제관, 기독교 재정관, 기독교 결혼관, 기독교 정치관, 성공관, 구원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돌봄을 받아요. 누구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누구의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공동체. 우리 서로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요. 교회는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양육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또 교회관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시간을 주는 거 하나님. 제가 예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15세부터 다녔다고 하면 지금 52세니까 거의 한 30년? 35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럼 그동안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똑같은 시간을 준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우리 자매님 몇 년 됐어요? 우리 하늘숲에 온 지 2년. 예전에도 다닌 적도 있지만 그게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전화를 통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예? 우리 형제님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죠? 18년부터 왔으니까 4년은 좀 중간에 쉬었으니까 2년 빼면서 2년 그동안 양을 받는 거,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거, 지식이 쌓이면서 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과 돌봄을 받아야만 내가 어른이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지식이 쌓여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거, 양육하는 거. 다른 사람, 야, 그러면 안 돼.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야, 헌금 좀 하고 뭐 하고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담배 피고 있어. 담배 피지 마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양육하고 돌봐줘야 돼. 건강에도 안 좋아. 그 정선희 집사님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간증자들 다 그런 얘기가 서로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는 하나님 만나주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그 있어야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너 교회 다녀서 1년 됐으니까 집사 됐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 목사가 돼도 하나님은 그거랑 직분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이렇게 시간 안에서 기르고 찾고 돌봐주고 채찍질하고 채찍질은 아프잖아. 채찍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돌봐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기다려주는 거 시간을 준다는 거 기다려준다는 거 하나님 우리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통한 자매를 통한 기다려주는 거. 야, 안 되겠는데? 1년 더 보내볼까? 1년 기다려줄게. 얼마나 성장하나 보자. 야, 철이 들었네? 하나님 철이 들었네. 이제 야,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자가 딱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 깨닫고 감동했을 때 이제 시험을 붙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너 귀중히 여기는 너 데리고 가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봐. 시험을 냈잖아요. 이번 주에 시험에 대해서 설교한 분 있잖아요. 단일기도. 그래서 그 단일기도 목사님 바쳐 그건 뭐냐면 내가 가장 기죽이 여긴 걸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 내가 가장 기죽이 여긴 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신앙의 절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헌금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양육받고 있다.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상대 질문해서 깨우쳐 나가야 돼. 배우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주고 하나님은 대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 주위 사람이 또 목사님이 때로는 신앙의 선배가 때로는 책에서 이런 걸 읽으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고민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우리 자매님 자꾸 고민하죠? 저쪽 교회도 가고 싶죠? 그러나 왜 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지.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대 기준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 18편 25절에 얘기했지만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교만하다. 저 사람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낮춰야 돼.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 교만한 사람 낮추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그 깨져서 교만이 깨지고 신앙을 등지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변 사람들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 쓸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저도 쓰임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신앙의 절대 기준을 지키면서 신앙적인 상대적인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없이 몸부림쳐 충성해야 돼요. 충성 안 하면 교회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충성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그거 뭐 아예 직분 기대하면 안 돼. 뭐 기대하면 안 돼. 주님 앞에 오늘 또 몸부림쳐서 신앙의 상대적인 것도 주님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해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의 눈을 열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